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의 시종일관 그것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의 어떤 배경에는 구약의 어떤 그 배경이 없는 이 이방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또 구약의 배경이 있지만 구약의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 출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둘 다 각각의 어떤 이 혼란이 있습니다. 아직 분명한 것들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고 많은 부분이 뭐 이론이라든지 신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유대인들 출신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좀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들은 과연 그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런 부분에 좀 혼란이 좀 있었고 그런 중에 로마의 핍박도 있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중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다. 사실 이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고 또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열거하거나 나열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만 초점을 쭉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7가지 정도의 기적, 그 다음에 7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설명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해설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조금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계속 어찌하든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 시몬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거는 총 4일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8절이 첫째 날,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이 둘째 날, 그리고 35절에서 42절이 셋째 날, 43절에서 51절이 마지막 넷째 날인데요. 그 중에 이제 셋째 날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이제 이 세례 요한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조금 이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밝혀지지 않는 한 명의 이름은 누굴까? 라고 얘기할 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일 것이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19절에서 28절에 세례 요한과 이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쭉 하고 나오는데 어떤 기록된 문체나 내용 등을 봤을 때 그것을 목격하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때 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계속 자기를 숨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볼 때도 충분히 이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냥 딱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구세주이심을 딱 확신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부분이 그냥 짧게 놓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이제 따르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의 말을 듣고라고 할 때 듣고는 에쿠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 에쿠산, 듣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을 하는 거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을 포함해서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를 따르거늘 과거의 성경 번역에는 예수를 쫓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듣는다 그리고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쫓지 않는다, 듣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이 모습처럼 바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당연히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이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큰 자, 나의 존경할 님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나의 존경할 님, 그 다음에 나의 큰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상급자를 지칭하거나 제자들이 선생을 부를 때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으로는 모시려고 했지만 아직 그의 신분이나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랍비여 이 단어 하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봐서 왜 뜬금없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보냐면 사실은 이제 어디 계시옵니까 요 얘기는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사에게 가르침을 요청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진지하고 또 조용한 곳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의미에 당신에게서 조용한 곳에서 좀 더 깊은 교제와 깊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푸 메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정도 차원에서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구도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어찌하든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자세를 이분들이 갖추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보통 탈무드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이 문장인데요.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를 때,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부를 때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다, 그 다음에 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연결된 미래직설법으로 구성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라오면 장차 그들이 찾는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말입니다. 와보라. 근데 그 안에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은 이건 측량할 수 없는 많은 겁니다. 사실은 안드레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과연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의 이런 초청을 알아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했을 때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들었을까?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배경에 그 뒤에 놓으셨던 그 뒤에 준비해 주셨던 것은 감히 우리를 상상치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제 가까이 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도무지 측량도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조금의 어떤 순종 아니면 낮아짐의 모습을 보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와보라. 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우리도 이런 안드레와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10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요 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오전이다 아니면 오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전이든 오후든 이후에 이제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올 정도의 시간을 볼 때 저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베드로와 결부시켰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독자,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미 베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저술 동기 중에 하나가 요한이 밤모습에 유비돼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편을 들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무렵에는 베드로는 굉장히 유명인이고 초대교회 전체를 인도했던 그리고 이미 영향력이 상당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사실 이제 1장 41절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초의 자발적인 복음 전도의 현장이고 복음 전도자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모습이고 최초의 전도자며 최초의 전도가 바로 이 4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먼저냐 다른 사람보다 먼저냐 다른 것보다 그냥 먼저 전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전도한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후자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글 누가 쓰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 안드레가 먼저 전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두 번째다. 사도 요한이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자기 형제 야고보를 사도 요한도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조금 밑에 흘리는 거죠. 자기도 사실은 자기가 두 번째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어떤 그런 뜨거운 모습들, 최초의 전도자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전도의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안드레의 모습과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모습이 바로 뭐와 이어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을 때 정확하게 그게 믿게 하시고 그게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달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가장 자기의 어떤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오자마자 바로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의 총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어떤 의미를 줍니다. 나중에 이 반석의 의미 그대로 초대교회를 능력하게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 요한의 두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되는 안드레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어떤 짧은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이 주께로 돌아가게 됐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전도가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것들이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정말 과연 그 스승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맞구나, 이분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발견되는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또 야고보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들, 이 복음을 전하고 발견된 메시아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의 이 초청들, 와 보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초청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초청이 있고 이 초청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제자들에게도 전달돼서 와서 보라, 데려오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짧은 어떤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봐라. 이 안드레가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자마자 이렇게 바뀐 게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니냐라고 설명합니다. 그 안에 베드로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야, 시종일관 어찌하든지 이 초점 하나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을 적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심 또한 더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던 그 두 제자의 모습들, 또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초청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